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을 위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억하라. 우리 많이 잊고 살지요. 근데 신명기에서 말하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짐작하듯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모세가 설교하는 겁니다. 왜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의 경험상으로 어떤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유익이 될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다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곱씹고 또 생각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또 전도를 할 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과 지혜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순교했던 그 폴리갑이라는 사람의 일화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게 됐던 그 시대가 초대교회였죠. 또 우리나라의 6.25나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경찰이 오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폴리갑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86세의 나이에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이는 화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죽이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이라도 예수를 너가 부인해라. 그리하면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86세의 노인 폴리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86년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소. 그런데 내가 어찌 그런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장적더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들은 1시간 사르고 꺼질 불로 지금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어찌하여 장차 올 심판의 불은 생각하지 못하는가? 어서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라 라고 찬양을 하시면서 순교했다라는 일화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제정신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두렵고 떨리는 것이 사람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폴리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이 나를 삼킨다고 하는 그 현장에서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지옥의 심판의 불을 전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힘이 과연 어디서 나올까? 대답은 하나입니다. 폴리갑은 평소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고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한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지. 이 고난 참고 넘겨야 돼. 그런 믿음의 극복,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폴리갑은 그 화형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이요 귀중한 일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를 내가 기억해야, 그러려면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어제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오늘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내일 받을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때 나오는 힘입니다. 이제부터 생각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떨 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광야의 길로 몰아넣으신 다음에 그 고난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이 방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난 속에 집어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길, 참 쉽지 않고 우리한테는 반갑지 않은 방법인데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알듯이 고난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 참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입니다. 저희처럼 젊은 세대는 보릿고개, 책에서만 들어봤지 무엇인지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금식기도 한다고 며칠 동안 억지로 밥 안 먹는 그런 보릿고개, 밥을 못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서러움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언제나 쌀 한 톨이 방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그 한 톨을 손으로 콕 집어가지고 쌀통에 집어넣으실 때 어린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왜 그러지? 더러운 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참 왜 저렇게 사실까라고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 한다. 권사님들한테도 간혹 듣는 말인데요. 굶기를 밥 먹듯 한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지러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분들이 옛날 보릿고개 어르신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저처럼 젊은 세대와 보릿고개 세대를 살았던 어른들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밥을 먹는 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세대가 있는가 반면 저희처럼 밥을 먹는 것은 사람은 당연한 일이다. 왜 밥 안 주세요? 라고 도리어 요구하는 그런 시대. 이 차이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겪어본 그 고난의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서 많은 경우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고난이라는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게 그 길을 지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예전에 평안할 때 예전에 잘 살 때 예전에 건강할 때는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남 모르는 고난당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고난이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오늘부터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고난의 광야로 밀어넣으셨구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 너머에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를 나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고난의 광야를 걷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신 이유, 그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얻게 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 보면 겸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품 속에 교만한 마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결국은 아주 많은 경우에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의 경우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행함이 다른 경우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왕 바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 순종했으면 당하지 않았을 텐데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그 강대국 애굽이 경제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는 그런 교만함이 바로 왕 속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직접 봤던 바로 왕입니다. 귀로 직접 들었던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귀로 듣고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끝까지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에게 시키는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만 가지고 있는 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들어있는 오늘도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교만의 씨앗입니다. 이런 교만의 씨앗을 하나님은 다 빼버리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만지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작업하고 계십니다. 교만으로 가득한 바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비로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와 무기들을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키는 것을 볼 때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바로 왕 자기의 마지막 남아있던 자기 나라의 마지막 남아있던 그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과는 달리 자신의 모든 힘이 물속으로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았을 때 그때 바로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기 주먹만 믿고 자기 권력만 믿고 자기 명예만 믿었으면 이제까지는 다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게 안 통하는구나, 그래도 끝까지 한번 가봐야지라고 끝까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결국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물속에 수장시켰을 때 바로의 마음은, 비록 성경 말씀에는 바로가 하나님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아무런 말씀이 적혀 있지 않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겸손의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방법이 언제나 죄인이다, 안개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바라보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오늘도 우리가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지, 이런 의식, 이런 생각,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시편 115편 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원하시는 것이고 이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프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이 말씀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고난의 터널을 주님과 발맞춰서 아름답게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밥만 먹는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 삶이 진짜 잘 사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과연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식문화는 다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통적으로 먹는 음식이 꼭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양식,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다고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그들의 인생을 푸른 풀밭같이 쉴만한 좋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사시사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처럼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부여잡고 이 한 주간도 나에게 힘이 되는 그 말씀 붙잡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 맺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는데 은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한 종류입니다. 목마름 너무 힘들죠, 그렇죠? 목이 마르는데 마실 물이 없다. 이 갈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갈증이 실제로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또 우리의 심령적인 마음의 그 목마름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인간은 죄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언제나 우리에게 목마름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이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도 힘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인생의 목마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두 가지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하나는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이 목마름입니다. 요즘에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다 갖고 있는데 언제나 부족하다라고 느끼며 목말라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늘 항상 있는 겁니다. 풍성하게 있는데도 항상 허전함을 느끼는 이 목마름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 죄로 인해서 우리 심령 자체가 그런 심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옷이 옷장에 꽉 차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만족함이 없죠. 언제나 계속해서 새로운 옷을 쇼핑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목마름 때문에 있는 일입니다. 다 입지도 못하면서 꽉 차 있죠. 여자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남자로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있는데 왜 또 살까? 입지도 않으면서. 저희 집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여성분들 보면 그러더라고요. 또 남자들만의 문제도 있지요. 저는 차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사는데 남자들 중에서는 새로운 모델 차가 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차를 새로 바꾸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는데 그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차가 나면 그것을 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막 불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 손 치더라도 모든 남성들에게도 이런 목마름이 항상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목마름에 대해서 너무 적절한 표현을 썼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으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목마름에 대해서 적절하게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눈으로 보아도 더 좋은 것을 보고 싶은 목마름입니다.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도 내 귀가 차지 않아서 늘 부족하고 허전한 이 목마름, 죄로 인해 생긴 이 인생의 목마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또 하나의 목마름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주위에 사람은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같이 있을 때는 많이 웃고 깔깔거리고 할 일도 많이 있는데 정작 나 자신만 느끼는 큰 외로움과 고독이 있습니다. 서로 공감을 못합니다. 또 코드가 안 맞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내 주변에 가정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내 마음이 허전하고 공고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사람의 심령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대한민국 5,000년 역사 이래 지금처럼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을 때가 과연 있었을까? 없었다고 합니다. 옛날 왕이 먹던 음식보다 더 멋진 음식을 우리는 매일매일 먹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너나 할 거 없이 원망과 불평과 한숨 속에서 더 많이 달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늘 외로움과 공고함 때문에 내 마음을 채워줄 쾌락을 찾아서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이런 인생의 목마름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 말씀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시는 그 포도주와 젖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낭떠러지인지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내게 듣고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라. 그 안에 너희가 찾고 있는 즐거움과 평안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마시고 싶은 한 모금의 영혼의 시원한 냉수, 그것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내 마음속에 새기고 받아들일 때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그 말씀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준다는 이 말씀 꼭 믿으시고 우리의 일평생 말씀을 통한 늘 가람이 해결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한 생수가 우리 영혼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성경도 말한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오른쪽에 있는 내 마음을 왼쪽으로 옮기는 일, 앞에 있는 내 마음을 뒤로 옮기는 일,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옮긴다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이시고 가장 좋은 상태로 내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어거스틴, 하지만 그는 청년 때에 방탕한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 방탕한 청년이 성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이를 만드셨습니다. 그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말씀 몇 구절도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토록 쾌락과 방탕했던 그 어거스틴, 하나님께서 그를 이 말씀으로 가슴을 때리니까 그가 그 즉시 변화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였죠. 유명한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결국 똑같은 방법, 말씀으로 그를 만드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가 하나님께 받았던 이 말씀, 그의 마음을 만지셨고 움직이셨고 그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 어려웠던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라 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내게 있을 때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에 많이 왔더라고요. 내 창자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성경 말씀을 종이를 뜯어서 먹어가지고 그 종이가 내 창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마치 내 창자에까지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라.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을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의지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마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딸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제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 주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삶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